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의 마음으로 동참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 닮기 예수님의 품성 18번째로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공의.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라고도 합니다. 사전에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헬라어 언어에는 디카이오스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로운, 옳은, 마땅한 등으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의 특징 중 아주 중요한 특징의 하나죠. 인류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바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로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의롭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 없는 원수의 지간이고 인간들은 타락하고 범죄하여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이런 인간들에 대하여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덮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품성이기 때문입니다. 공의란 죄에 대해서 털끝만한 죄까지도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무리 고관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그러한 일이 공의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의 품성이 우리 인간들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으로 용서하시고 품으시려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냥 또 용서할 수도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만족시키고 공의의 품성도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으로 인간들을 죄값으로 심판하시되 우리 인간들이 직접 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인류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치르신 그것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인간들을 의롭다 하시고 공의롭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또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인 공의의 품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말씀드린 대로 어떤 죄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냥 덮을 수 없고 다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두 번째로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공의롭게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공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게 되고 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의 성품이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죄의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되고 의의 생각만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다 하고 시편 기자는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죄악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가려면 날마다 성령께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으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100%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태양이 떠올라 그 온누리의 찬기를 다 없애고 따뜻하게 녹여줘서 삼라만상이 다 새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생명력이 활발하게 되는 것처럼 하늘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신다. 그러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를 비추게 될 때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되고 건강하게 되며 생명력을 얻어서 활기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처럼 기뻐서 날마다 뛰고 날마다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라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알파라고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도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정하셨습니다. 오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으므로 또 마침도 하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심판하는 그날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어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로 주 예수님께서 말세 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초림 때는 우리 예수님 자신의 몸을 대성물로 내주기 위해 희생하러 오셨지만, 그러나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 말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의 품성으로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의롭게 하시려고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시키시고 대성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서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 유황불이 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일곱 번째로 율법으로는 의를 행하여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에, 그래서 율법을 다 범하고 죄를 범하고 죽게 돼 심판 아래 있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를 잡아서 혹은 양을 잡아서 대신 피를 흘리는 희생 제물로 그들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셔서 영원토록 모든 인간들, 아담 이후에 주님 심판하러 오시는 때까지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시고 우리 인간들,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덟 번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공의를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말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공의로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이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7절로 8절 말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자가 한 사람도 없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의롭게 삶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가 돼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심판을 면하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을 입으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시고 고난받으신 오늘 성금요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공의롭게 살 수 있음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죄인으로 심판 아래 있는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부지런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와 같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의 반열에 서도록 열심히 전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